안녕하십니까. 밀라노에서 인사드리는 장수희 헬레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카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목적이 그리스도적 인간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또 일반 학교와 그 다음에 카톨릭 학교의 어떤 구별과 종교교육의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학교, 즉 국공립,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일반 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종교, 문화, 역사적인 배경이 아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주는 시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교육과 또한 인문 교육으로서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국에는 조금 맞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혹은 국가가 속한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이란 큰 대륙에서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독일, 프랑스, 또 이태리, 이러한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교 문화를 배경을 깔고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이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슬람과 유대교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학교의 공적 기능에도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영성적인 의미로서 개인 삶의 내적인 면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타인과 세상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시민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교육적 의미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종교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되고, 개인의 또 삶에도 선택에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일반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교가 카톨릭교가 99%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개인 삶의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것들이 시민교육적 의미로서나 또한 신자의 의미로서나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가치 선택의 삶의 추구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종교교육 안에서 개인이 윤리적 가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자기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은 종교 역사, 문화, 신화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인문학의 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서 지금 현재 교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태리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태리 사례는 문화의 종교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에 대한 교리를 다루기보다는 이태리 문화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든가 철학,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종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습득을 하면서 문화에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종교적 유산의 가치는 또한 사회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사회 시스템에 종교적 가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교육제도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활동 또한 문화 활동에 대한 정치적인 그 어떤 안건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카톨릭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 종교 교사 역시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에게 좀 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또한 모든 정책 결정이나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와 협의를 통해서 언제나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이곳에서도 이태리에서도 많은 그런 어떤 시간과 그 다음에 그 학자들의 연구와 또한 현장에서 실험을 걸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카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 카톨릭 학교라 그러면은 소수가 되겠고 일반 학교 국공립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종교교육을 특별히 실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어떠한 그 카톨릭의 정신이 그러니까는 반영이 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간에 개인 어떤 인격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의 본질과 계시에 대해서 교육의 본질과 그리스도 계시에 어떻게 부합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런 것을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교리 교육적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학교 종교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학교 종교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카톨릭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야 하고 바로 이러한 것은 그 교회의 정체성인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정체성인 신학적인 소명 안에서 그것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꼭 신자이든 아니든 간에 개인의 삶이 그러한 그 카톨릭의 존재의 가르침에 의해서 실시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다양하게도 종교적 문화적 차원의 일치가 되는 나라가 있고 일치가 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는 나라에서는 바로 쉽죠. 그것이 바로 교육에서 드러나고 생활에 드러나기 때문에 쉽지만은 한국과 같이 일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따로 명시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삶 안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카톨릭 교육의 종교교육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러면 교육학 이론의 도입과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교육학의 이론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또한 그 교육학의 이론이 모두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부합이 되는가 카톨릭 종교교육에 부합이 되는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교육적 그 교육 이론이 부합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육적 모델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굉장히 그 학교장이 또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그런 것을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봅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이 교육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장 조금 또 쉽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또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교회와 그 학교가 일치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육학자들이 신학적인 어떤 지식 바탕 위에 학교장과 함께 선택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종교교육과의 관계를 봐야 되고 교육학의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적 인간학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카톨릭 교육에 그리스도적 인간학이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적 인간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신앙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며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 안 되고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 인간 본질은 어떠한 인간에 대한 인간상인가 하면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상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교리에서도 이미 들어왔고 여러 번 말을 들어왔지만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 즉 하느님을 닮은 인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성이란 인간 존엄성 가치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인간 존엄성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인 책임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대한 이해 또 그러한 자유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 이러한 것들을 교육의 장에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 개인 삶의 의미와 목적과도 연결이 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 개인의 존재가 자기의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에 대한 그 인식,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 타와의 존재는 바로 타를 인식하면 남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타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나 아닌 또 다른 존재, 더다가 초월적인 존재에 관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타에 대한 존재가 그 사랑에 대한 배려와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적 인격 형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적 인격 형성,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상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적 인간상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리스도적 인간상이 복음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적 인간상이지만은 우리가 모든 신자가 아닌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복음에 대한 인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작업으로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이든 불교이든 또한은 무신론자이든 간에 갖고 있는 종교적 심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심성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자 아닌 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인간 본성은 바로 체험으로 연결이 되죠. 그것이 인간의 종교적 인간 본성이란 것은 타에 대한 그 약간 사랑의 형제의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이고 또한 본능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왜 필요한 것을 강조를 하면은
꼭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국가,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체험으로 돼서 연결해서 삶으로 연결되고 또한 것이 한 개인의 이제 가치관을 형성이 되죠. 그러면 바로 그것이 가치관은 행동으로 태어나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양식으로 이어지고 또 그러한 개인이 사회의 단위로 이어지고 국가의 차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의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적 그 인간학의 구체적인 테마로 들어가서 종교적 인간 본성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테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